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저 천국을 준비하라고 보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전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우둔하여서 성경 말씀을 잘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야 하는 길이 저 천국인데 그 천국 정말 생명 내놓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꼭 가기 원합니다. 꼭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갈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하시면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요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가 하느니라. 같이 입을 맞춰서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저희 요즘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면서요. 예전에는 요한복음이 참 쉬운 것 같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많이 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하고 너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면서 다들 그랬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 할수록요 굉장히 어려워요. 깊어요. 내용이 굉장히 깊고 어렵고 이게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정말 이거 만만치 않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요한복음 이랬더니 강 집사님이 조금은 실망스러운 얼굴 표정을 갖다가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저한테 요한복음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얼마나 할 건데? 라고 해서 한 100번쯤 할 거다 그랬더니 뭔 요한복음을 100번씩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투로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의 제목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한의 시각으로 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왜 나와? 성경. 요한의 시각으로 본 성경이거든요. 그 제목을 제가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 선택했다. 지금 37번 했어요. 37번 강의를 했는데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요한복음 속에 다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은 다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100번을 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집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요한도 그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 뭐라고 하는가면요.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하고 격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많다. 그러한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특히 6장, 8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용이 심오해요. 심오해요. 그냥 보면은 알 것도 같은데 막상 이게 무엇이라고 하면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몰라요. 예전에 이 집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실 기회가 있어서 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 내용이 정말로 참 깊다. 뭐죠? 20장 31절이 예? 이제는 그 정도는 척하면 아셔야지.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큰 단어가 그걸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데 성경 전체의 그 뜻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유튜브에 있는 그것을 링크를 걸어서 보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다 말고는 멀리서 날 보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요한복음 20장 31절 나 외웠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강조를 했더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뭐 별다를 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단어를 보면은 모를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신 우리 이 집사님이 설명해 보라 그래도 힘들겠지요. 한 10분, 5분, 10분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요. 힘들겠죠? 사실상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성경을 다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몇 주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21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참 조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이 물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신 것은 뭐 일단은 차치해 놓고 이 사람이 글 쓰는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의 스타일이 참 그 독특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 어렵지 않지요? 그죠? 7장 34절 한번 보세요. 7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 다음에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때 따라서 예수님께서 조금씩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13장 3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14장에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었는데요. 점진적으로 니네들이 올 수 없는 것이다. 니네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니네들이 내가 가서 먼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니네들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니네들은 도저히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는 내가 가서 준비할 테니까 니들도 거기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이 성경이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 강 집사님이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서 공부하기 전에 과연 성경이 비밀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었어요? 그럼 계시록의 부분이 아직 잘 밝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비밀이다. 네. 홍 집사님은 아직도 성경에 비밀이 많지요. 그죠? 성경이 저는 예전에 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경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상. 그냥 믿으면 가는 거 아니야? 믿으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게 복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설교들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부터는 예수님도 천국은 뭐라 그랬죠?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남녀가 비밀이다 그랬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의인도 선지자들도 잘 모른다. 누가 알아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알아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여기에 죄 가운데 죽는다 하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지 믿지 아니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21절에 죽는다 하고 24절에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은데요? 같을 것 같아요. 오늘은 눈치가 빵점이네요. 제가 질문을 할 때에는 꼭 그 이유가 있으니까. 시작은 왜 이렇게 보고? 두 개가 다르지요. 두 개가 달라요. 그냥 봐서는 우리가 예전 시각으로 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마펜 성교회에 공부한 사람은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21절에 이것이 죽는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죽는 조건이거든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이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네? 율법죄? 가리워지는 죄? 가리워지는 죄는 사함받지 않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예요. 죄. 단순한 죄. 단수죄. 단수인 죄. 단수죄. 용서받을 만한 죄. 이거는 우리 육신이 죄다라고,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24절하고 그런데 24절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다라고 하는 이 죄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죄들이거든요. 죄들이에요. 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도 죄들이에요. 죄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죄, 전체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24절에는 우리들의 지은 죄 때문에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또 틀릴까봐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 맞지요? 그죠? 네. 맞는데 용서받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용서받는 죄가 사함받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양구에 갔을 때에 이야기를 한 그 죄에 대한 것은 율법을 어긴 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 21절에 있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인데 이것은 어떤 죄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해준 그 죄,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을 죄로 정하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 노뱀으로 돌아가셨어요. 노뱀. 노뱀의 의미가 뭐예요? 노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갖다가 걸어놨을 때 살아났지요. 네. 그 노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로마서 8장 3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지요.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요. 예. 죄로 육신은 죄로 정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의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아래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정해 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디가 계세요? 예? 어디가 계세요?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어디가 계세요? 예수님? 답이 나왔잖아. 그러면 성장을 못해요. 자꾸 틀려야 성장하지. 틀려봐야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우리 초소를 예비한다고. 예비를 하러 가신다. 요한복음 건축하고 가신다. 다 만든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탄식하며 기도하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네,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지요. 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해요? 중보자이신 분. 중보자이시니. 중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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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고리. 연결고리? 하나님과 저희들을 연결해 주시고 계속해 주시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미는 뭐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의미,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거기 가 계시잖아요. 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트랜스퍼, 전달하시는 과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많은 일들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무진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못 올라가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가 습관적으로 하면서 아까도 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10번 중에서 한 6번, 7번은 처음에 서두에 주님이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에 타성에 붙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강대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도의 대상은 확실하게 알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지요. 사실상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은 너희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 때 제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죠. 네? 독생자로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독생자로 계실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어렵군요. 그럼 이인 집사님은? 다 잊어먹으셨군요. 독생자로 계셔요. 지금 독생자로 계세요? 네. 그럼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우리 최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 또 낳지 않았잖아요. 최 집사님 배운 발상이네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맏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맏아들. 그죠? 맏아들이다 그랬거든. 처음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부활해서 가시면서 맏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맏아들의 개념이 왜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들들이 줄줄이. 그러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종이었다 그랬어요. 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형제로 이제 아들로 바뀌거든요. 그 과정을 성장을 해가면서 바뀌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상 내가 아들이 되지 아들의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에 답이 다 있듯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어떤 면으로 신학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와서 아주 그 매너리즘 타성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타 등등이 다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불러.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상태가 정립이 안 돼서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왜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아들? 왜? 이유가? 왜? 하나나라를 다스리는 비슷해요. 그 유업을 소속. 그렇죠. 누구한테 유업을 상속해줘요? 아들에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 없으면은 아들의 개념이 안 생겨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룰루랄라 하고 호고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아들의 개념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는 그 이 집사님하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누구 석가모니도 있고 다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옥이 틀렸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다 그러면 그 지옥이 맞는데 석가모니서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 다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 뒤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은 불못하고 다르지요. 불못하고 완벽하게 짓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집사람이 여자인데 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 아들 못 되겠네? 남자들만 가겠네, 천국엔? 성전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아들의 개념인데 성별로 메일 피메일이 아니라 성별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후사다. 유업을 받을 자다. 라고 했으면 다시 이제 원위치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부르면은 임집사님은 지금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참 생각하면 없는 거야. 확실치 않은 거야. 그지? 내가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볼까요? 15장 15절 보면은 1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 3년 동안 쫓아다닐 때에는 무슨 신분으로 쫓아다녔어요? 종의 신분으로 쫓아다녔어요. 종의 신분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면은 아들이 되지요. 그러면 임집사님 다시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맞아요? 틀려요? 나의 신분은 지금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친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둘째 치고 친구도 안 돼. 그러면 뭐죠?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처음에 자녀를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몸에서 난 자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자손하고 그다음에 땅하고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났는데 자기한테 자식이 없는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안 나. 내가 나이를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힘이 있을 때 나야지라고 해서 하가를 통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왜 안 나타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생각 안 했어. 너무 예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조그마할 때에는 아버지 품에 앉아서 수염도 뜯고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주인님 주인님 불렀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불렀지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쫓겨날 때는 이삭이 아버지라고 할까? 그걸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종하고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수염도 뜯고 장난도 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때는 조금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아직 어리니까 네가 뭔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앞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개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조금 빈나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사도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근데 스스로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역적인 철이 들들었나? 사역적인 면에서 종이지요. 문맥상 사역적인 면에서의 종. 그것은 사역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역할을 시키는 것만 한다. 거기에서의 의미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개념에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임 집사님 지금 살면서 내 생각이 많아요? 성령님 생각이 많아요? 지금 멋대로 살아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배우는 건가? 요한복음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뒤에 나올 내용들이 내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쫓아 행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강지사님하고 처음에 많이 부딪혔던 것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는 여태까지의 삶이 자기도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도 기도 많이 하고 가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삶을 성령에 이끌어서 물어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주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번 들락날락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적 성령은 들락날락 하는데 내적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오면 그 생명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째로 알아야 그래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장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제일 끝에 가갖고 내가 이 책 왜 썼는 줄 아니? 예수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믿음을 줘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단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내가 다양하게 나는 누구다?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양식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아 먹어야 그때그때 생각이 나지. 이게 뭐였지? 라고 한번 갖고 일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왜 강조를 하느냐? 왜 강조를 할까요? 나중에 부활하기 위해서. 나중에 요한복음 5장에서 배웠죠.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배운 사람이 대답을 하세요. 배운 사람.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는 자하고 잠자는 자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마지막 때에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지요. 잠자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잠자다가 내 이름 부르니까 깨요. 안 깨면 죽은 사람이죠. 잠자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죽은 사람은 아예 못 듣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리 이렇게 하면 못 일어나죠. 잠자는 사람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때문에 평소에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던 사람이 죽었어. 근데 불러, 이름을 불러. 뭔 소리래? 저게 뭔 소리래? 안 들려. 영으로 부르기 때문에. 영과 영이 평소에 경수가 그러면 팍딱 깨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는데 말씀하세요.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니? 하루에 5장씩 읽으라 그랬는데 왜 안 읽고 있니? 아휴 참 그거 안 되네요. 쉽지 않네요. 그때에 성령이 깨우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은 깨어나는 거고 순종 안 하면은 그 성령이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 그러고 떠나가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금 8장 20절까지 우리가 1장부터 8장 20절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었죠. 뭐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다. 생수로 오셨다. 내 배에 생수의 강혈을 한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는 것이고 레마는 귀로 들리는 말씀. 그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2절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감집사님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면은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죽을래나? 자살할래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은 이적, 많은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요?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믿어진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재밌는 거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이 집사님. 은혜.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요.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받은 것. 뭘 받았어요? 사랑. 사랑. 값없이 받은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자녀가 되는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지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매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가면서 앞으로 일지 안 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격이 되면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권세는 줬는데 자격이 안 되면 안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이나 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랬죠? 종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자녀는 아니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 우리 임 집사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서. 여기서요? 안 들었죠?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럼 해보세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어가 6장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데 그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예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네. 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받았잖아요. 그 건짐받은 사람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진정 죽음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펄쩍펄쩍 뛰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음에서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정말 죽었을 텐데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날마다 입이 이만큼 걸릴 정도로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짜증내잖아요. 가끔 웃어요.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짜증내는 삶이 되면 절대 안 되지요.
정말로 힘들게 살던 사람이 로또 100억 맞았어. 1000억 맞았어. 그 주머니에 놓고 그거 찾으러 가는데 희죽희죽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주머니에 손 꽉 놓고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가요. 와, 좋다. 정말 나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상상을 해가면서 제가 이야기만 해도 좋대, 제 집사님은. 상상만 해도 좋대. 잠이 팍 타는 그거 하고 같을까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한테 정말 엄청나게, 이야, 정말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지요. 기쁨이 있지요. 근데 아직 어릴 때는 그 1000억 받은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약해서 저도 너 1000억 갖고 놀아라 그러면 요만한 애들한테는 그 1000억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내가 성장해야 그 값어치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구나. 그럼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확실히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죽음에서 건짐 받은 사람. 아멘. 정말로 그런 사람만. 근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짜증을 내고 뭐 하고 그러면은 차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확 뛰어들면은 우리 이 집사님 차 확 뛰어들면은 으이그 저씨 이러면서 된 발음 혹시 안 하세요? 가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돼야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되고, 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홍 집사 변했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하면 희죽희죽 웃어야 돼요. 그럴 일이 있어요. 왜? 제가 누굴 만났거든요. 그래? 정말 엄청난 사람이 나한테 오다를 줬어요. 엄청난 오다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대박 났어요. 대박.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저 사람 정말 그러네. 그러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럼 날 샜어요. 한 분 아는 분 계신데 평생을 짜증을 내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종교인. 그러니까 빨리 불러오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 23절 24절 두 절 읽었죠?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두 절 읽었죠. 그렇죠. 속하다가 속하지 않다.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요한이 문장력이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살그머니 제시를 해줘요. 23절에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답을 이야기해요.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문장을.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문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이야기를 당연한 것을 왜 했느냐 이거요. 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24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3절을 이야기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동의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너 24절에 예. 가만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만일 내가 하늘에서 속한 사람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가 죽는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아니하면 서술이죠. 결과죠. 근데 죽음은 믿지 않음으로 오는 것이 되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지금 태생이 아래에 있고 나는 태생이 위니까 네가 뭔 짓을 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태생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믿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이지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는데 예. 우리도 좀 위에서 나게 해주시길. 그러면은 저기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3장 6절? 예.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그랬지요. 그때 그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데, 생각, 감정, 의지를 육으로 난 생각, 영으로 난 생각,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지요. 우리한테는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으로 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원어가 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그랬어요. 예? 일방적인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일 뿐이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거듭난 것은 이제 겨우 출발한 것을 놓고 그 다음부터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이 성경의 헬라어가 거짓말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 우리가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수동체의 개념이 조금 약해서 그렇게 안 썼는데 우리는 다 능동태로 썼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다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야 그러면 쉽게 믿어져요? 내가 그야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위에서 났다. 그 얘기죠. 여기서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도 위에서 났다는 얘기도 그 얘기고.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믿어져요? 위에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전에 1장부터 8장까지 해왔던 모든 것 다 해왔던 그 사람이 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 그 이야기 하는 거란 얘기예요. 느닷없이 여기 와갖고 지금 저 뚝 떨어져서 느닷없이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쟤 뭐야? 이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그 과정을 지금 다 겪어왔던 그 많은 경험들, 그 많은 이적들, 그 많은 말씀들, 그러한 사건들을 다 너희들에게 보여준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근데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고요. 하는 거예요. 제가 사탄의 가장 큰 작품, 사탄이 인간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와갖고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가, 임 집사님, 아니요, 천국 가시지요? 네. 아, 왜? 그건 아멘이지. 아멘. 천국 뭘로 가요? 뭘로 가요? 천국. 구원받았으니까 가죠. 구원받았어. 우리 저기 찬양하지요, 보통. 믿음으로 가지요. 그죠? 네.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은 확실해요. 그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것이 틀리고 다른 거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탄이 가만히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을까? 머리를 갖다가 썼어요. 이 집사님이 사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탄 안 돼갖고 모르죠. 어떻게 하면 몽땅 다 넘어지니까 천국 못 가게. 뭘로 가요? 네? 믿음으로 가지요. 그러면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만들어놓고 다 못 가. 오메. 믿음이 없는데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만 믿음 있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라 그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적당히 한 50년, 60년 다니다 보니 믿음 없어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권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강 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강 권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기도시키면은 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믿습니다 이러면은 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딱 그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의 인도 따라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에서 많은 이적 다 봤어요. 매일같이 만나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다 죽고 48명이 다 죽고 2명만 들어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냐? 믿지 않아서.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8장,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내가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쉬운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이디 씨? 네. 믿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믿음을 가지면 되죠. 아,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가져요? 그 전편만 맞았어. 후편은 틀렸어. 전편은 뭐였죠? 아니, 금방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 구원, 믿음,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 순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 동시에 믿음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 생기는 줄 알아.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구원은 1차적인 선물이고 믿음은 그 다음의 선물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믿음 안 줘요. 선물 안 줘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대. 천국 믿음 있어야지요.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어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대. 못 간다 그러면 막 싸울 듯이 달려들어요. 반드시 성경에 순종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신약은 십자가. 왜? 순종 갖고는 생명 얻지 못해요. 십자가가 있어야 생명 얻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왜? 죽어야 생명 얻잖아요. 죽으면 내가 시켜줄게.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뭐가 죽어야 돼요? 몸이. 생각이. 나의 혼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혼이 죽어야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죽은 것만큼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생명이 들어온다. 그 생명이 날마다 쌓이고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은 그때 아이고 너 익었구나. 하늘나라야 올라와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까지 땅에 남아있고 못 간 것은 아직 생명이 없어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잠자는 자들하고 같아요. 잠자는 자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염두에 두세요. 이거 머릿속에 꼭 이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이거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해석 못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하고 이론이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이고, 막 정말, 아이고, 환장하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환장하고서 아주 내가.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봐요. 27절에 그렇게 많은 행적을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은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다. 왜? 왜?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 뭐였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못 난다. 못 깨닫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든다는 말은 들린다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 말하는 줄 아니라. 이거 사실상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버님 말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왜 강조했는가 하면은 같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러고 아버지를 아들이다 그러는데 나보다는 아버지를 갖다가 강조하면은 나는 저절로 되잖아, 지금. 같이 껴서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가르치신 대로만 한다. 다른 말로 언니 임집사님 가르치신 대로만 한다. 다른 말로 그거 쳐다봐요.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네? 성령을 쫓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니네들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버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여기에서 30절에 드디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왜 그 이야기 하셨을까요? 안 믿으니까. 우리 고린도서 15장 17절 한 절만 읽고 끝날게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요. 요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요 말을 한 이유가 믿음이 헛되지 않다. 믿음이 헛되지 않다? 자꾸만 그 과정을 빼먹네.
전에 성경이 묘하게 쓰여져 있는 거 아까도 미리 전에 이야기하고 후에 서술하고 한다 그랬죠. 먼저 결론 이야기하고 나중에 서술하고 설명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죄사함의 문제만 자꾸 매달려 있다 보니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말썽을 폈어. 정말 미워. 그럼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은 살인이지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15절에 있는 이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렵네요. 그죠? 그 남편이 밉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을 통해서 내 안에 미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이 그 행동을 했어요. 네? 남편이 그 행동을 했어요. 내 안에 무엇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미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미움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를 부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 집사님이 남편이 무진장 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미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으면 뭐 할 거예요? 죽어서 생명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네. 그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로 미운데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 살인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은 그 다음번에 그러한 일이 또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안 미워지겠다. 그렇지요. 그 생각이 먼저 나죠. 내가 저번에 기도했는데.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저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으면 날 샜고. 기도했는데. 사사건건.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나의 믿음이 헛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요. 그게 실습 아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미워. 그때 똑같이 적용을 하시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주님 죽은 사람이 죽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거기서 능동적으로 해서 사랑하래. 죽어서는 나 자빠지면 뭐해? 내가 죽으면은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지. 누가 살려줘요? 본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누가 살려줘요? 아까 수동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 사는 거지.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 아니요. 내게 누르는 거는, 참는 거는 엉덩이에 스프링이 다시 튀어요. 힘에 붙여서. 죽는 거는 안 그래요. 그게 생명이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해보세요. 끝까지 안 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구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그것마저 다 죽어라? 그러면 내가 부활시켜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란 얘기예요. 인주사님 관계가 있죠? 누구하고? 아직 기억 안 나요? 예, 기억 안 나면 하는 수 없고 기억났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날마다 예? 그게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데 생활 속에서 정말로 힘듭니다. 그때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건이 2번, 3번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밖에 안 나가고요.